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미 죽은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쳐주신 사건도 나오죠. 이 시간에는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만을 다루며 묵상하겠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방금 죽은 딸의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마도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하실 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리 부는 자들은 장례식에 연주하도록 고용된 음악가들입니다. 또한 떠드는 무리들은 울고 슬퍼하도록 고용된 호곡군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집에 있다는 것은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방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 절을 하며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얼마나 당돌한 요구일까요? 딸이 방금 죽었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방금 죽은 이미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 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이로의 생각에 이 관리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손을 딸에게 얹으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이 같은 생각과 행동은 나중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방금 죽었던 자신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야이로와 그 주변 사람들은 한 관리의 딸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죽은 것이 실제요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실체였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말로만 해서는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명하시면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원했던 그 방식으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딸의 몸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관리의 딸의 몸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는 이미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실로 공격적인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딸을 살려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믿음, 소위 공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막무가내식 믿음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죽음의 실체까지도 무시하고 예수님께 땡깡을 부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는 예수님께서 능히 자기의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다는 이 막무가내식 믿음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우선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9장의 중반에서 한 관리는 방금 죽었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치유와 기적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이 관리가 회당장이라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또한 전통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단순히 기존 유대인들만이 가진 율법 전반에 대한 그런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 지식에 대한 한편의 더욱 깊은, 심도 깊은 강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5장 17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회당장으로 율법과 전통에 대해 잔뼈가 굵은 그에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를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전혀 새롭고 강력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특별히 7장 7절로 12절 말씀에 근거하여 그는 자기 딸이 방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에서 들은 그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그 말씀에 이 관리는 믿음의 배팅을 했던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관리는 전에 들었던 이 말씀, 특별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에 자기 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관리는 자신이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 말씀을 자기의 상황에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딸의 몸에 얹어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 관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살려달라고 말했다면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가 요구하는 것,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요구에 담긴 그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일어난 기적과 치유 사건들은 주로 고침 받은 자들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있으면 고침을 받고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할 공격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어거지로 가져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공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한 공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나는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같은 공격적인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용인하시고 심지어 예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관리가 보여주었던 이 공격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와 또한 본문에 나왔던 혈루증 여인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두 맹인을 고쳐주셨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격적인 믿음의 모습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간구하고 원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공격적인 믿음까지도 받아주시는, 기뻐하시는, 용납하시는 분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애가 믿음으로 구한 것들을 모두 응답받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영적인 고뇌와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가정 사정으로 인해 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